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다같이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아멘. 오늘 저는 Perhaps the Lord will be with me,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바로 톨스토이입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기도 했던 톨스토이. 그가 남긴 전쟁과 평화, 부활, 이런 작품들 여러분들 어릴 때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작품 중에 단편소설로 너무나 재미있는 소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How much land does man need?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는 아주 짧은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러시아의 농부 파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파홈은 땅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여튼 돈만 생기면 주변의 땅을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저 러시아 남쪽 우랄 산맥 그 남쪽 기슭에 바시키르 유목민들이 넓은 목초지에서 유목을 하며 사는데 그들이 땅을 싸게 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싸들고 무로무로 그 우랄 산맥 남쪽에 있는 바시키르 유목민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유목민 족장이 말합니다. 당신이 하루 동안 발로 땅을 밟는 땅을 다 당신에게 단돈 1000루블에 팔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러시아 화폐 단위 루블을 오늘날로 이렇게 환산해 보니까 오늘날 1000루블은 12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러시아 가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옛날로 따지면 우리로 말하면 한 100불 정도 되겠죠. 100불에 하루 동안 밟는 모든 땅은 다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제안입니까? 그런데 조건이 달렸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당신이 해 뜰 때 출발했던 그 출발점으로 해가 지기 직전까지 다시 돌아와야 한다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당신에게 단돈 얼마예요? 1000루블, 요즘으로 말하면 100불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와, 이런 횡재가 어디 있나.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탁 떠오르는
그 시간부터 정말 얼마나 빨리 걸었는지 모릅니다. 거의 달리다시피 걷고 또 걸었습니다. 밟은 만큼 자신의 땅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땅에 욕심이 난 나머지 너무 멀리 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고개를 들어보니까 해가 뉘엿뉘엿 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출발한 지점으로 있는 힘껏 걷다가 이제는 달리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입었던 겉옷과 모자와 신발이 너무나 무거워지는 겁니다. 다 벗었습니다. 속옷 하나만 걸치고 자기가 출발했던 그 지점을 있는 힘을 다하여 달려와서 발을 내딛는 순간 해가 뚝 산 너머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가 하루 동안 밟은 땅을 이제 다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파움은 그 자리에서 지쳐서 쓰러져 죽고 맙니다. 그러자 바시키르 유목민의 족장이 그 죽은 파움의 시신을 그가 차지한 땅에 묻습니다. 여러분, 결국 농부 파움이 얻은 땅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묻힌 한 평짜리 땅에 불과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오늘날 당신이 하루 동안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밟는 모든 땅은 줄 것입니다 라고 제안을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연 여러분 파움처럼 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메가 부동산에 전화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값어치 있는 땅 정해달라고 해서 거기말을 뺑뺑 좀 돌면 좋지 않겠는가. 아마도 이 가장 비싼 맥클린 땅은 다 제 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전후 문맥은 약 7년 동안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웬만한 땅을 정복합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12지파별로 분배를 하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 앞에 나온 지파가 있었습니다.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땅을 분배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유다 자손과 그 지파의 대표격인 갈렙이, 이때 갈렙의 나이는 85세, 그 유다 지파의 최고의 어른이었습니다. 그가 여호수아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던 일을 떠올리면서 언급을 합니다. 자, 그것이 7절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요약된 이 내용을 풀 버전으로 보실 분들은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일까요? 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 가데스 바네아는 시나이 반도의 제일 북단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부엘세바가 있습니다. 부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제일 남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바로 휴전선 바로 아래쪽에 위치한 문산, 파주 정도가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위로 가면 바로 국경을 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바로 그 위치가 어디라고요?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데스 바네아에 모여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대표자 한 사람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구성합니다. 왜 12명의 정탐꾼을 구성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뽑힌 12명의 정탐꾼들, 각 지파의 대표, 가장 지혜롭고 용맹한 그런 사람을 뽑았을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각 지파별로 뽑힌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의 대표로?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돌면서 정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그들의 보고는 완전히 나뉘어졌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대하여 뭐 했습니까? 악평했습니다. Bad report. 가보니까 모든 성읍들은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요새화되었고 그 성에 있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보다 머리 하나 더 큰 거대한 바로 족속인데다가 거기에는 거인 족속, 안악 족속들도 있는 것을 보았다. 만일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올라가면 우리는 모조리 가나안 족속들에게 진멸당할 것이다. 반면에 이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들어가 이 땅을 차지하자고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 우리가 경험합니다. 긍정적인 말이 확산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나쁜 소문, 거짓말은 얼마나 사람들을 쉽게 파고들며 확산하는지. 10명의 정탐꾼들이 아래준 그 땅에 대한 악평, bad report,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립니다. 거기서 그분들은 탄식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곳으로 인도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대표자를 세워서 우리가 나왔던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살이하자.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래서 가나안 정탐 40일 곱하기 1년 해서 40년을 바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20살 이상 출애굽 First Generation 1세대들은 바로 그 40년 연단 생활 동안 차례로 그들이 죽게 만드십니다. 1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 누구지요?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에게 준 약속, 네가 밟는 모든 땅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이 말씀을 지켜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갈렙이 뭐라고 말하느냐?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무엇을 달라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Now give me this hill country.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가 구한 이 산지는 구체적으로 어디일까요?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어디를 주었다고요? 헤브론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은 너와 내 후손에게 기업으로 유산으로 주리란, 그래서 그가 그 약속을 붙들고서 요구한
이 산지 This Hill Country는 어디라고요?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런데 14절 보면 헤브론이 어떤 도시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헤브론이 어떤 땅이냐? 헤브론의 옛 이름을 소개합니다.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여러분, 기랏 아르바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기랏은 city, 아르바는 사람 이름입니다. City of 아르바, 아르바의 도시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르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라. 아낙 사람은 벌써 그 자체가 거인 족속 자이언트입니다. 그런데 거인 족속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붙이면서 다스리는 도시가 어디냐? 기랏 아르바, 그것이 헤브론이었습니다. 마르틴 우드스타라는 참 귀한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이 마르틴 우드스트라 박사님께서 기랏 아르바의 원어를 들어가 보면 물론 사람 아르바도 되지만 그 의미 속에는 바로 넷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기랏 아르바는 four cities다. 한 도시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네 개의 도시 연합체가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어디냐? 헤브론이란 것입니다. 한 개 도시도 점령하기 어려운데 네 개의 기골이 장대한 아낙 조선들이 연합체를 이룬 이 도시를 점령한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거인 족속 아낙 족속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인 아르바의 도시든지 아니면 네 개의 도시 연합체든지 분명한 사실은 헤브론은 정복하기 거의 불가능한 그러한 지역이란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45년 전 믿음으로 고백한 갈렙에게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했습니다. 그가 밟는 땅, 이왕이면 쉽거나 아무도 없거나 있어도 약한 가난안 족속들이 살거나 이왕이면 비옥한 평지를 주십시오 해서 그 땅을 밟기만 하면 자기 땅이 됩니다. 그런데 이 85세의 갈렙은 무엇을 달라고요? Give me this hill country. 그 힐 칸츄리는 네 개의 도시 연합체로 그리고 아낙 자손들이 연합하여 그렇게 움크리고 있는 정복 불가능한 그 땅을 정복하다가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또 밀려서 한 것 아닙니다. 자원하여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보여주느냐?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리더란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앞에 나가서 여러분 염려 마세요, 뒤에 계시고 저를 따라오십시오 하고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에 자원하는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뒤에서 잔소리하고 뒤에서 지적하고 사람들 채찍질하는 것은 리더가 아니에요. 진짜 리더는 내가 자원해서 그 자리를 먼저 담당하는 것이 리더입니다. 자신의 수고와 희생으로 바로 공동체를 평안하게 하는 자가 리더입니다.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로 택하여 직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묵을중자 중직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직분의 무게답게 리더의 자세를 보이십시오. 리더는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앞장서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남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실현한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그 무게를 감당하는 자, 그런 수고 헌신이 있을 때 교회 공동체는 바로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임직을 받는 분들
그런 자세 아니면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저를 찾아오십시오. 취소하겠습니다. 이미 임직을 받은 분들 그러한 마음으로 갈렙 같은 자세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일, 목사님 제가 맡겠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이 넘치는 저희 맥클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여러분, 저희 교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요즘에는 자원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여러분,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서 주목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하반절의 표현입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거인 족속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바로 fortified, 완전히 요새화된 성벽일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 히브리 원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표현 중에서 한 단어를 생략하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을 보면, 특별히 NASB라는 영어 성경을 보면 그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합니다. 그게 뭐냐? Perhaps입니다. Perhaps the Lord will be with me. 아마도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perhaps, 아마도 라는 말은 의심 내지 불확실성을 뜻할 때 perhaps, 아마도 라는 말을 씁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땅을 차지할 것이고,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차지하지 못한다 라는 의미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추측한데 처음 이 성경을 번역하던 한국 성경 번역자들이 아마도라는 이 표현이 너무나 부담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라는 확신 있는 표현이어야 되는데 그 앞에 아마도라는 말을 왜 쓰지? 그래서 퍼헙스라는 말을 번역하지 않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45년 전의 갈렙을 잠시 살폈습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나 85세인데도 여전히 믿음의 용사로서의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갈렙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확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갈렙이 왜 하필 perhaps, 아마도 라는 이 단어를 썼을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하여 리폼드 신학교의 데일 랄프 데이비스라는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참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 여호수아 주석을 쓰면서 이 부분에 주목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모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자유에 대한 갈렙의 겸손한 인정과 고백이 바로 아마도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실 수 있고 원치 않으면 하시지 않아도 되는 절대 자유자이심을 믿는,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뭐냐? 바로 울라이라는 히브리어 아마도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믿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 특별히 한국 교회에 많이 뿌리 박혀 있던 믿음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바로 믿음 만능주의입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안 해주실 것도 들어주신다. 뭐 때문에? 내가 믿는 믿음 때문에.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나의 명령의 언어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100%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의 절대 주권을 침범하지 않고 넘어서지 않는 겸손함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자요 절대 자유자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뭐였느냐? Perhaps, 울라이, 아마도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과 신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자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믿음으로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내가 정말 잘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응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을, 그 아버지 되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은 성도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 달려 잡혀 죽기 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속사정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십자가를 저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 다 쏟아내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 조금 엉뚱한 소리 했다고 뭘 안 하십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다 쏟아내세요. 그런데 예수님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켜 내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감동되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하나님, 저를 통하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확신입니다. 동시에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자유에 대한 인정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준 인물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그들이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졌을 때 그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불구덩이 속에서 능히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그냥 넘어가도 좋은데 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실에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갈렙에 대하여 2번씩이나 특수한 표현을 씁니다. 바로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란 것입니다. 보통 히브리 사람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누구의 정손이며 누구의 손자이며 누구의 아들인 아무개라고 씁니다. 그런데 유독 갈렙만큼은 여분네의 아들이라는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며 그 앞에 뭘 쓰느냐? 그니스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특이합니다. 여러분, 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The Kenizite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 이름 뒤에 혹은 지명 뒤에 ITE가 붙으면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 케니자이트라는 이 단어는 바로 그나스의 아들 혹은 그나스의 후손이란 뜻입니다.
descendant of 케나스라는 말입니다. 그나스의 후손, 이것이 그니스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나스는 누구인가? 창세기 3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로 11절을 보면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아들은 로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누구라고요? 그나스입니다. 여러분, 에돔 족속의 조상이 에서입니다. 에서의 아들이 엘리바스입니다. 그 엘리바스의 막내 아들이 누구라고요? 그나스입니다. 케나스. 여러분, 이것이 뭘 보여줄까요? 갈렙은 오리지널리 이스라엘 순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에돔 족속, 이방 족속의 혈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유다 지파가 되었을까?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일부가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해왔고 거기서 살면서 유다 지파의 처녀와 서로 결혼했고 그 결혼을 통하여서 그 집에 사위로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가 그나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시간이 좀 흘렀지만 그에게는 그나스 사람, 바로 정통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에돔 족속의 혈통이라는 그 타이틀이 붙게 된 것입니다. 정통 유다 지파 사람들 눈에는 이 바로 그나스의 사람, 그나스 사람 갈렙은 굴로 들어온 돌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그 굴로 들어온 같은 정통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이 갈렙을 유다 지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의 믿음과 용기를 인정하여서 그를 유다 지파의 대표로 세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당당함입니다. 이게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자기 이름 앞에 누구의 후손, 이스라엘 정통 혈통이 아닌 에돔 혈통을 상징하는 그나스 사람이라는 이 타이틀을 감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추지 않고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드러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자존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참 영어 성경으로 봐도 좋습니다.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ure.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The old things passed away. 여러분, 이 pass away 언제 씁니까? 사랑하는 우리의 어르신들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pass away를 씁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떠나셨습니다. The old things,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확신 때문에 그것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을 붙들지 않습니다. Behold, 보라, new things have come.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우리 속에 이미 have come, 올 것이다가 아니라 와 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이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 은혜를 받고 새롭게 된 사람은 자신의 이전 과거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잘못하고 부족했다면 그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왜요? 주님 안에서 이제 새롭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자신의 은혜 받음에 대한 바로 위대하고 아름다운 자존감, 셀프 이스템이 형성되지 않으면 자꾸만 감추려고 해요. 자꾸만 숨기려고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실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나 옛날에는 이렇게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은혜 받지 않으면 자꾸 감춰요.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옛것은 사라지고 바로 새것이 되었다라는 확신과 감격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공동체는요, 건강한 공동체, 이번에 부흥의 주제가 뭡니까? 건강한 교회 바로 세우기입니다.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건강한 공동체는요, 상대방의 이전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얼만큼은 은혜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변화로 그 사람을 새롭게 바라보는 넉넉함, 그래서 그것을 품어주고 덮어주는 것이 진정한 건강한 공동체일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사모하기 위하여 이번 집회가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너무나 건강한 가운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배고픕니다. 더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처 입은 영혼들도, 어떠한 실수한 영혼들도 와서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어서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껏 날개를 펼 수 있도록 열어주고 바로 넉넉하게 품어주는 건강한 공동체, 저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될 줄로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저희들을 주의 말씀의 자리 앞으로 부르시며 서게 하시며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먼저 자원하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며, 먼저 헌신하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아름다운 자존감으로 우리 주님을 자랑하며 또한 그러한 연약한 지체들을 품는 건강한 공동체, 바로 우리 맥클린 공동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